오늘은 소위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요. 너무 잘 알려지고 유명한 본문이죠. 이런 본문들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은 뭐냐면 그냥 첫 마디만, 아니 본문만 읽어도 마치 성도님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귀를 닫는 거예요. 본문 읽을 때부터.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고민이에요. 이런 본문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면서도 또 하나 좋은 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귀에 쏙쏙 와닿는, 왜? 전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하고요. 새로운 것들,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고 제가 주석에서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들어봅시다.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러한 근거 또 본문의 내용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게 제게 주신 은혜고, 또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뭐죠? 한번 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1절과 2절에는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 예식은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그 모든 예식을 이끌어가는 거고요. 이게 없다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무시했다 또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예식 실패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공급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아는.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4절에 예수께서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때 4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절대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잔치에서 내가 포도주 떨어지는 게 뭐 그렇게 나한테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아들들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네가 여기서 좀 일을 도와. 포도주를 구해오든지. 근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요한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너무 많죠. 너무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이. 근데 자기가 쓰려고 하는 목적에 딱 맞는 사건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더더군다나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드라마, 영화 첫 장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첫 장면이 재밌으면 끝까지 긴장을 가지고 가지만 재미가 없으면 이미 귀를 닫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 포도주가 변화되었다라는 이 사건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전통적인 건 이 사건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근데 저는 결코 그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넘겨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뭘 요구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나름 준비하고 학자들, 교수들 한테 이제 전화를 먼저 해봤어요. 친구들이 교수도 많고 뭐 하니까. 아무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번 주에 내가 가나 혼인잔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뭐 헌신 설교하려고? 헌신하라고 하려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언제나.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말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주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하인들이 뭘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 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해라. 그런데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무슨 기쁨을 얻냐면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알아요? 그 모든 사건을 지켜봤으니까. 또 하나 그 일을 수행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들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그 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기 있었겠지. 물론. 또 하나 수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요한이 썼기 때문에만은 아니라 이 하인들의 증언. 하인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가 혼인잔치에 결혼식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날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가지고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어. 네, 이 중심에 있죠. 그러나 그들이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하인들은 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먼저 무슨 순종을 했을까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드는이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큰 물통이 두세 개 들어가는 항아리가 그게 6개 있대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정결 예식을 따라 있는 물통.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손 씻는 물. 유대인들은 뭐를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정결을 강조해요. 정결. 예.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행태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씻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몰래. 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걸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손 씻고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손 씻는 이 예식의 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다가
뭘 하라고 그러냐면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어디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결례에 드는 예식을 따라 있는 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통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예식에 쓰는 물통은요, 우리 여러분들 물이 귀한 곳에 물을 받아서 써요. 그죠? 그러면 먹는 물을 담아놓는 통하고요, 손 씻는 물을 담아놓는 통이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물을,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여러분 손 씻어요? 물이 귀한 데서는요, 마시는 물하고 이거 철저하게 구분하죠. 어떻게 마시는 물하고 손 씻는 물을 같이 써요? 예. 예. 손 씻는 물하고 마시는 게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이 항아리, 손 씻는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의 물통에 있는 물하고, 그러면 포도주에 있는 물하고, 만약에 포도주에 물이 있다면 어느 물을 깨끗한 물을 넣을까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근데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럼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부어야지. 변화를 시키시더라도 어디에다가 지금 물을 부으라고요?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의 전제가 뭐였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급해 죽겠는데 빨리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도 일이 급한데, 아니 정결 이건 뭐예요? 여기다 물을 왜 부어?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하는데 얼마만큼 순종했냐면 아구까지 채웠대요. 물을 가득.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나중에 포도주가 넘치는 축복이 더 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왜? 아구까지. 자, 예수님이 이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요구하시냐면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지금 어디에다 부었다고요? 손 씻는 물통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고민이 뭐예요? 그러면 컵에다 물을 떠야 되는지, 아니면 손 씻는 거니까 바가지에다 물을 떠야 되는지. 근데 그들은 이게 뭐로 변한 걸 알았냐면 포도주로 변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포도주 잔에다가 담아서 갖다 준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이들의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무슨 포도주 이 물을 어디다 갖다, 아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도 몰랐지만 그 자체, 더더군다나 그 다음에는 아니 거기가 포도주로 변했어도 이거를 갖다 주라고요. 여기 통이.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세숫대를 쓰는 이 얼굴 씻는 세숫대, 지금은 뭐 다 이런들 그냥 세면대에다 하지만, 그냥 세숫대를 쓸 때 어떤 집에 가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손을 씻든, 그러니까 세수를 하든 발을 닦든 다 똑같은 걸로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분하지 않나요? 세숫대도 이거는 세수만 하는 것, 이건 발 씻는. 그런데 항아리 물 마시는 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떴어요. 변화가 됐는데 떴어요. 그리고 이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아, 이걸 지금 어떻게 갖다 주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당황하시는 분들이, 난 그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또 하나는 아마 팍팍 닦았겠지 뭐 항아리를. 그래서 성경에 어디 닦았다는 얘기가 있냐고. 제가요 옛날 성경, 요즘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다 뒤져봤는데 어디에 닦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채웠다라는 얘기가 있지.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손 씻는 물통에다가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실 수 있어요? 예? 마셔요? 아까 얘기한 대로
깨끗하게 닦았으면 마실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닦았으면.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신현균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부흥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예요, 예. 근데 예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시골 아주 산골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 권사님이, 노인네 권사님이 자기네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갔대요. 갔는데 이 권사님이 집에 아무리 냄비 그릇을 찾아도 없어가지고 요강단지에다가 찌개를 끓여서 내놨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드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요강단지인데 물론 권사님이 엄청나게 박박 닦았겠지만 먹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항아리,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가 들었으면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하인들은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다 갖다 줬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항아리에서 떠온 물, 6절은요. 그 다음에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연회장이 왜 등장하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무슨 증언하냐면 이 포도주가 정말 맛있는 포도주고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값지냐면 처음에 내놨던 품질 좋은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이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오늘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주무시니까 또 다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는 내가 순종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만 된다고 하면 물을 갖다 붓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때로 우리는 내가 순종한 거에 대해서 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사건들이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항아리에다 물 붓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물을 향해서 내려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얘기해야지 내가 순종해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아까 포도주를 왜 만드시고 그리고 이게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왜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잘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또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포도주로 변한 것,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왜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왜 거기서 드러나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하면 뭘 영광이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서 영광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큰 상을 받으면 아 이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뭘 영광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 우리 찬양도 매일 영광 찬양해요. 오늘도 그래서 찬양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뭘 소망하는 거냐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광의 자리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뭘 몰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찾고 아는 진짜 그분만 계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다. 뭘 믿어? 예수님이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른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실 분인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와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나타나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변화가 된다는 걸 소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지금 드러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한 목적, 먼저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뭐 때문에 썼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이 쓰여진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위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몇 가지를 추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려고. 요 본문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한 그 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 이거 만져보는 그 위에 27절부터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부활 첫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뭐라면 이거 만져보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이 창자국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다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보지 않았어. 근데 믿음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믿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었어요. 아, 그래 맞는 것 같아. 근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바꾸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 손 씻는 물통에다가 이 물통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근데 그래도 난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그야말로
포도주 이 뭐예요? 손 씻는 물통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은 게 아니라 물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몰라요. 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위에 그냥 뭘 부었다고요?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뭐로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가 든 통은 이제는 손 씻는 물통이 아니라 포도주 단지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한 음식 뭘 먹고 온 게 아니라 똑같은 음식 먹고 왔어요.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똑같이 먹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계신, 영광이 계신 그곳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 그래서 그 통이 정결,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뭐라 그러면 유대인들 아까 정결 예식 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우리도 그렇게 변했다. 나도 예수가 있는 곳,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온전히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가서 바뀌면, 물이 들어가서 포도주로 바뀌면 그 통도 이제는 더 이상 손 씻는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 단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 옛것 먹는 게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예수가 계신 그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뭘 통해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영광이 안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보는 자들은 바뀌었어요. 그 전과 그 이후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전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나요? 살아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 예배가 달라지는 거고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거 자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요한이 또 쓰고 우리도 왜 이러냐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혈루증 여인만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루증 여인,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사람들이 많아서 미는데 누가 밀었는지 아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밀었고 만졌지만 모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에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이 시간 나를 역사해 주세요. 이게 예배고요. 이것이 찬양이고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모습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